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4절, 1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깨우고 또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 교회가 겪어야 할 그런 환난과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의 박해 가운데에서 구해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박해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죽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큰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하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박해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왜 이들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놓지 않았는가?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증거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는 바로 이 순교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이 순교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의 바탕도 이 순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1장은 7나팔 시리즈 중간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가는 그 단계로 불리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은 6인, 7인의 심판, 이 7장에 기록된 것처럼 6째 나팔, 7째 나팔, 심판 사이, 즉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의 내용이 이 11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어제 우리 강민수 전도사님께서 두 증인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참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와 모세로 이야기하고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로 해석합니다. 이게 왜 참 어렵냐면 이 해석자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교회로 해석하냐면 12장부터 14장의 문맥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좀 더 자연스러워서 이제 교회로 해석합니다. 이 문맥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또한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제 교회로 가리키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배웠던 합신의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엘리야냐, 그것이 모세냐,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교회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해석하냐, 왜 저렇게 해석하냐, 이 곁다리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은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실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왜 이렇게 짧냐라는 말씀입니다. 고작 15절에서 19절까지 4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신학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짧고 긴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럼 마지막 심판이 길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 그렇지 않죠. 심판은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정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최후 심판을 선언한 것, 그 요한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고 그것은 확실하다라는 그 환상 가운데에서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이 우중충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우중충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아야 되나?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산을 들고 가려니 좀 거추장스럽고 근데 우산을 안 들고 가자니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산을 안 들고 갔을 때 실제로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산 들고 올 걸.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하나님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안 하실 것 같아. 그래, 우산을 들고 가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딱 들어섰을 때 심판할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죠.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주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되지만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천국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 경배합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본문의 중심에 보면 초점의 대상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종을 부리듯이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1인자는 하나님이시고 2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이신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즉 11장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는가? 주인 되는 분이 지금 나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된 너희들이, 공동체에 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지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요? 이 마지막 때를 요한이 보고 그대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사실 운이었다. 내가 건강할 줄도 몰랐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도 몰랐고,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또한 이만큼 살 줄도 몰랐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지도 몰랐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해보니 결국엔 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결국엔 운으로 이야기하는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들처럼 그저 세상에 기대고 그저 운에 기대고 그저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오늘이 결국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일 거야.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이 마지막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제 선교단체들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거니까 너의 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다 버리고 이제 그냥 뭐 이스라엘로 가라 아니면은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하냐면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언제 비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산을 들고 나아가야죠. 적어도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서 결론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셨습니까? 아니요. 깨신 적이 없죠. 누가 깼습니까? 우리가 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우산을 내려놓고 가면 그 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내가 복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의 근거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복 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나약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엎드려지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우산을 준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